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나갈 때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서신을 기록한 목적인 이단들에 대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단들의 공허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대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단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또 주의해 주는 그러한 말씀들을 이제 오늘 8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먼저 사도 바울은 이단의 공허함에 대한 첫 번째로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철학. 이 철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래도 뭔가 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 학생들은? 좀 고차원적인 학문? 일반 평범한 학문이기보다는 좀 더 높은 학문, 그런 생각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철학이란 어떤 학문이냐면 그 뜻을 보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 그리고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다라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원리와 본질에 대한 학문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도 바울은 왜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할 때에 먼저 철학이라는 말을 시작을 하였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철학을 공부를 할 때에 그런 그 철학을 우리가 무시해야지, 공부하지 말아야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철학은 공교로운 말,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뭡니까? 헛된 속임수의 철학. 그러니까 잘못된 철학을 통해서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의 지식을 저버리는 그러한 철학에 대해서는 주의하라. 쉽게 말씀을 들으면 거짓 철학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스토아 철학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학생들? 스토아 철학 또는 에피큐로스 철학, 이 두 가지의 철학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쟁론하고 논쟁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뭐에 대해서 변론하고 쟁론하고 논쟁을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성경에 보면 에비그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 그들과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철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헛된 속임수, 그 철학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이 표현이 좀 더 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이 빈, 홀로우, 또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속이는, 디셉티브, 이런 말로서 사도 바울은 속이 비고 속이는 철학을
조심하라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을 가지고 특히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철학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철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슨 철학이냐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스틱, 영지주의자들의 철학, 그들의 지식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영지주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의 말하는 철학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속이 비고 속이는 헛된 속임수의 철학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철학이라는 그 이름 앞에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집니다. 근데 그 철학이 잘못된 철학인지 아니면 올바른 철학인지에 대한 분별이 없는 이상 사람들은 잘못된 철학에 사람들의 마음이 뺏기고 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들어왔냐면 우리 사람의 육신은 더럽고 우리 사람의 영혼은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철학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방종이 나타나겠죠. 왜? 영원히 구원을 받으니까 내 육신으로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쾌락과 방종에 빠져서 마음대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헛된 철학, 속임수의 이 철학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 말씀이 우리 학생들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약간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쉽게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의 전통, 개역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유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또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자, 먼저 사람들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먼저 우선시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가르치고 행해오던 어떤 쉽게 말하면 습관, 그걸 우리는 유전이라 그러고 또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전통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엇인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쉽게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자, 2절부터 잘 보세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여기서 전통이 어떤 전통이죠? 음식을 먹을 때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뭐예요? 흠을 잡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봅시다. 4절에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 그러니까 이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그릇도 씻지 않고 거기다가 음식을 남아서 먹고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볼 때는 저것은 분명히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흠을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이 마가가 저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도 마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쉽게 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고르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르반. 자, 무슨 말인 거 보면, 자, 봅시다.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10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입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라, 잘 섬기라, 효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 무시하고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리라는 법이 있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가리키고 있는데 전통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고르반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되어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을 가지고 뭐를 사다 드려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생신입니다. 그러면 생신 때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어떤 옷이나 어떤 물건을 사서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자식이 그 돈을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 그래갖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아버지 이 돈은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부모님들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당연히 행해야 될 것을 고르반이라는 전통이라는 이름 속에 적용을 해버려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앙적으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은 올바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전통이고 유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초등학문, 이건 무슨 뜻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다른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나 어떤 영물을 숭배했던 종교적으로 빠진 미신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를 여러분 학생들 특히 잘 이해를 하세요. 오늘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의 뜻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에 기초적으로 우리가 뭘 배우죠? 알파벳을 배우죠. A, B, C, D.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도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라 이러한 초등 기본 질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초등학문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영적인 천상의 어떤 존재들을 우상으로 섬겼던 미신적 행위를 초등학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과 이러한 미신적 행위, 초등학문을 통해서 헛된 속임수의 철학에 빠지지 말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냐면 이 영지주의 잘못된 철학이 들어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만 다른 길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신앙으로 변질을 시키는 그런 위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의 그 철학, 전통이나 초등학문이나 헛된 철학을 너희가 조심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9절 말씀을 봅시다. 자, 8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고, 자,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사실 여러분 오늘 이 9절과 이 10절의 말씀은 상당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 충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깊이 있는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신학적인 어떤 깊이 그런 것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오늘 이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학생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단들의 이러한 그 철학, 전통, 초등학문 이런 것들로 통해서는 이단들에게 뭐가 있냐면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충만이라는 단어를 써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의 하나니 바로 이 신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적인 속성,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오늘 이 구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충만한데 그 신성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 그리스도 안에도 충만히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아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한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신성이라는 말이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9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모든 존재들보다 위대하고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성이라는 말,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말이 오늘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냐면 오늘날의 신학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신앙들이 어떤 신앙과 어떤 신학이냐면 바로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앙과 신학은 항상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앙은 참 신앙,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자꾸만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가리키고, 또 어떤 한 부류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라고 가리킵니다. 결론은 뭐냐면 신성이든 인성이든 어느 한쪽을 부인하게 만듦으로 인하여서 정통 기독교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백을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4세기, 5세기 경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AD 451년에 칼케톤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여러분, AD 451년에 이 회의가 일어나기 전에 또 하나의 유명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것은 바로 AD 351년에 니케아 회의가 열립니다. 니케아 회의에서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아리우스라는 이단자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가 만든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D 451년에는 칼케톤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
회의가 열립니다. AD 351년에 니케와 회의 때에 아리우스라는 이 이단자가 예수의 인성을, 예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결정에 니케회의에서는 아리우스를 이단이라 정죄하였고,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지닌 분이다라고 회의를 마쳤고, AD 451년이 칼케톤 회의에 와서 뭐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완전하시며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시고 또 실제로 사람이시고 합리적인 영혼과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의 신성에 관한 한 그는 성부와 동일하게 타고나셨고 또 그의 인성에 관한 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이 현대주의 신학자들은, 현대의 철학자들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나 아타나시우스 신조나 벨적 신앙고백서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는 한결같이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 이 신성에 대해서 쓰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충만인데 오늘 9절에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를 볼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이단들이 성경에 그동안에 가르쳤던 전통에 대한 잘못된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가 또 하나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가현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지 않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가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몸은 환상이다 라는 겁니다. 환상. 그러므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뭘 가리키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환상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유령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성육신 하였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 쓴 서신을 보면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가 사람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이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이단들은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와서 결국 무엇을 무너뜨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그들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철학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바로 종교다원주의죠. 예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는 신성이 없기 때문에, 또는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타 종교에도 다른 길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러한 얘기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들립니다. 여러분 매스컴이나 신문기사를 통해 보면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개교회에서 불교에서 자기들의 현판에다가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러한 현수막을 달죠. 요즘엔 절에서도 현수막을 그렇게 자기들도 이렇게 답니다. 또 하나의 현상이 뭐죠? 4월 초파일이 되면 교회에서도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라고 교회에서도 현수막을 달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오늘 골로새서의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참 오늘 이 말씀이 참 어려운데 이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은요,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썼냐면 천사 숭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쓰신 말씀입니다. 통치자와 권세는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존재했던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인데 어떤 가르침이냐면 천사의 계급을 나타낸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와 권세라는 것은 천사들의 계급을 나타내는 말로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을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통치자와 권세, 다시 말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교리를 더 이용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이용해버리냐면 통치자와 권세가 천사를 숭배하든 천사의 계급이든 간에 그것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데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장 몇 절에 보면 말씀을 더 해주고 있냐면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뒷부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고린도서 이 8절, 9절, 10절은 참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부분이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깊이 있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학생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한 개론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잘못된 철학, 사람들의 전통과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믿었던 영적인 천사들이나 영물들에 대한 미신적으로 섬겼던 초등학문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의 충만함에 대한 도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리가 정당하다고 하는 주장을 펴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그들의 철학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지금 경각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천사에 대한 저들의 숭배와 계급과 어떠한 것이라도 그리스도는 그 천사보다 더 높이 있고 탁월하고 그들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리마인더 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참 진리에 대한 철학,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알고, 더욱더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잘못된 세상의 헛된 철학과 사람들의 유정과 또는 초등학문에 빠져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 중보자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